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죽음이 슬픔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이 된 지 8년 만에 16살이죠. 그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찾았던 이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겠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먼저 유다에 만연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힘썼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개혁의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보다 더 큰 규모의 개혁 운동을 펼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개혁은 요시야의 경험과 개인적인 믿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고 자신이 모르고 지었던 죄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하나하나 개혁해 갔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한 이 율법책은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 내용이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것과 또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중심의 제사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는 있는 그런 특이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재하지만 인간에게 있는 그런 좋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래는요,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등할 때 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과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는가? 인간이라는 망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마냥 혼자서 마음 가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실 거면 애초에 이런 언약, 약속 같은 것들 선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지킴으로써 이득을 보는 쪽은 언제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만들 명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으셔서 죄로 인해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마땅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거기다가 복까지 얹어서 주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구약엔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뭐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교육학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네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던 방법이죠. 얘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요시야는 자신의 가정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율법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언약을 세우자고 한 것이 바로 역대하 34장에서 보신 내용입니다. 종교적인 수단과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18절에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요시아와 백성들은 그 복을 누렸습니다. 요시아와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낮아지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특별히 요시아를 높이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그 손에 딸려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원래 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역대하 34장 2절의 말씀처럼 요시아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요시아가 죽자 많은 이들의 반응은 슬픔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시아를 바른 길로 가려고 애썼던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요시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슬픔을 느꼈습니다. 악당 중에 악당이 죽으면 잘 죽었다고 기뻐하는 이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하나의 이벤트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느고라는 애굽의 바로가 바벨론과 싸우러 갈 때에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궁에서 그렇게도 고생하면서 개혁을 이루어냈음에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방인인 애굽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무시하고 섣부르게 행동한 결과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방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는데 사울 왕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시아가 죽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요, 악당 중에 악당인 아합 왕이 죽을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변장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노력을 더해서 그 전쟁에 나갔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다가 화살에 맞아 죽는 모습까지 동일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금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언약 때문에 죽음 자체가 웃음거리가 되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시아를 애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적으로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고 묻고 싶은 그런 장면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도 큰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의 삶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내용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오래 참고 더 온유하며 본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야 합니다. 나의 탁월한 선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의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이 경주를 하나님 손 붙잡고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겸손하여서 나를 점차 그 말씀에 맞추어서 바꾸어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 내 마음을 굴복시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성숙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